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난 5일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속 대학에서 파면 처분을 당한 손원용 교수님이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한 개신교인이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들을 마구 훼손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음날 그 사람을 대신해서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모금운동을, 그러니까 그 훼손한 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다가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을 제기를 한 결과 최종 승소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본인은 이 소송 재판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거리의 신학자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사찰 해골 사건은 언제 터졌냐면 2016년 1월에 터졌어요. 경북 김천의 어느 사찰에 60대 한 남성이 강목을 들고 들어가서 밤중에 거기에 있는 불상이며 목탁이며 뭐 이런 것들을 마구 두들겨 깨고 막 해가지고 훼손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고 친척집에 갔다가 신의 계시를 받고 우상을 그렇게 없애라고 하는 어떤 계시를 받고 그 행한 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까운 또 성당에 가가지고 마리아상을 부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 교수는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 18년 동안 봉직하던 사람인데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튿날 자신이 사과문을 SNS에 게재를 하고 그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속한 대학에서는 손 교수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다. 그래서 신앙 정체성을 위배한 손 교수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듬해 2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손 교수님은 당연히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고 다행히 1,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고등법원에 승소를 했고 또 이제 뭐 학교 측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3심까지 가게 되는데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다행히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손 교수님에 따르면은 자신의 일생은 이 회불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만큼 그 사건이 자신한테 준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운 게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사건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주변의 이웃 종교인들과 많이 만나게 됐고 그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것이 큰 보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불교 사찰의 그 회불 사건들은 2016년에만 벌어진 건 아니죠. 거의 해마다 따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꼭 한 번씩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보기가 힘든 꼭 유독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른 종교의 어떤 불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일들이 또 당분상을 훼손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물론 개신교 내에도 교단도 많고 또 이단 사이비까지도 다 개신교를 치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색채를 가진 신앙인들이 개신교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서 개신교 전체가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건 무리죠. 김천 사찰 회불 사건이 터졌을 때에 보수 교단 연합기관들까지 나서서 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잘못된 것이다. 다들 비판 성명을 냈어요. 또 회불 사건을 저지른 그 남성의 경우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알기도 힘들고요. 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전과가 범죄 경력 50범에 전과 50범.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진짜 개신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어떤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 기독교가 반복되는 이런 이웃 종교에 대한 공격과 또 회불 사건 이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종교 간의 공존과 평화를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나친 종교적 우월감과 독선으로 너무 무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의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드시 종교적인 폭력을 낳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겨주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웃 종교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열심을 보인다면은 그거는 그 자신이나 사회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차라리 신앙을 갖지 않는 게 더 낫죠. 스위스 제네바 샴펠 언덕에 1903년도에 세워진 작은 비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후손들이 세운 비문인데요. 스페인의 의학자이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신학자,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갈뱅이 살던 그 시대의 과오인 그 과오를 비난하는 동시에 종교개혁과 복음의 참된 진리에 비추어 보아 무엇보다도 양심의 자유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참회의 비문을 세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깔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스위스 제네바 대학을 세워서 종교개혁 정신을 세계에 뻗들인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죠. 루터의 조금 후배이긴 하지만 사실 루터보다도 훨씬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근데 루터도 그런 일생의 결점이 있습니다만은 깔뱅의 경우도 일생일대의 큰 과오가 하나 있어요. 많은 공헌을 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리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화형에 처한 일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리베투스는 스페인 출신인데요. 세리베투스가 원래 그냥 의학자로서 이렇게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신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스페인이 이제 가톨릭 국가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강제 개종시키려고 했어요. 스페인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래 끝내 그 개종을 거부한 수십만, 한 12만 명 정도를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어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이었는데,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기독교로 개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이슬람 교도들을 수천 명이나 화형을 시켰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서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원죄는 허구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부정을 했고요. 유아 세례는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가톨릭 내부에서 이 세리베투스를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고, 화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를 탈출을 해가지고 유럽을 떠돌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과정에 깔뱅과 신학적인 그 논쟁을 이제 서신을 통해서 논쟁을 19차례나 계속해서 벌였어요. 칼뱅하고. 그러다가 칼뱅이 목회하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잠시 거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 들린 김에 칼뱅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체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체포를 당해서 결국은 물론 칼뱅이 직접 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화형을 직접 집행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칼뱅이 제네바시에서 사실상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칼뱅이 입김에 의해서 세리베투스가 결국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칼뱅은 제네바를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본산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반대자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 반대자들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주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하지만 잠시 이긴 있는 듯 보였고 칼뱅이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종교개혁자로서 우뚝 서게 된 그런 사건이긴 했지만은 그것이 두고 칼뱅에게 비난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카스텔레이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칼뱅을 격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칼뱅은 알고 있지만 카스텔레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묻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스텔레이오는 칼뱅에 못지않은 굉장한 학문적인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칼뱅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 번역해서 출판을,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그걸 출판하려면은 칼뱅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책들이 다 칼뱅의 허락 없이는 출판이 안 됩니다. 근데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고 목사로 교회를 맡아서 심우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카스텔레이오를 경쟁자로 보고 권력으로 누르려고 애를 써요. 그를 굴종시키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를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텔레이오는 결코 칼뱅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칼뱅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격렬한 비판을 가했는데, 특히 카스틸리오는 종교적 관용을 부르짖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혼란의 책임은 이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단을 처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들에 한해서 처벌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방이라는 수단만 쓸 수 있을 뿐이다. 써야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이 오늘날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말 훌륭한 말이잖아요. 근데 16세기에 나왔어요, 이미. 그 당시에는 종교 재판이 횡행하던 시절입니다. 마녀 재판이 이루어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막 하던 때입니다. 학살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단자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종교적 관용을 지켜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틸리오는 그러한 주장을 과감하게 펼칩니다.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너그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마음이 옹졸해지고 편협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결점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독선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로만 믿고 있는 거죠. 교조주의나 근본주의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종교에나 어느 사상에나 다 생겨납니다. 처음 출발이나 본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덧 후대로 갈수록 그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나 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결착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 애문 사람들을 잡게 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근본주의는 악마적 성향을 지닌다. 진리를 추구하는 겸손한 정직성을 파괴하며 그 정직성에 대한 사려 깊은 신봉자들을 분열시키고 광적으로 몰아간다. 그들이 희미하게 의식하는 진리의 파편을 억지로 강요한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들이 왜 자꾸 완고해지는 것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꾸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리 추구의 열정이 사라지고 기존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쭉자사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적인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어떠한 태도를 지닙니까?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싫어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고 퇴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아주 짤막한 편지 중에 일부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어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느 감옥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편지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2번이나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살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얼굴 구기고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살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며 딱 지켜보면서도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전혀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음을 넓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옹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러분들을 대면할 때에 유순하게 되었습니다. 유순하게 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바울이 본받아서 행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관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에 따라서 자신이 너그럽고 친절하게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성품을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교인들끼리만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너그러움이, 친절함이, 온유함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구나, 마음이 넓은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칭송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빛을, 관용을 세상 속에 널리 알리면서 널리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